이 시간 성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신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와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1979년 3월 총회에 상정이 되어서 결의가 되었고, 그래서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자라고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평신도주의를 만들어야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깨닫고 결단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자로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헌신과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자고 1년에 한 번씩 재결단하는 그러한 주간이 바로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주일에 사회를 평신도에게 좀 맡겨주십시오라고 부탁이 늘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장로님이 사회를 보니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또 의아하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의의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 한마음 가족들 모두에게 임해서 자랑스러운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의 헬라어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요,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예수님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리아 지역에 있던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이 영광스러운 호칭이고 또한 존경을 담고 그런 호칭은 아닙니다. 처음 이 호칭이 사용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런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작은 지식으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용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낮추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어떻게 바울 너가 나에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왜 왕인 나를 자꾸만 낮추려고 하느냐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호칭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영광스럽고 아주 복된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권면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를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매일매일 같이 세상에 널리 퍼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은 이 시험을, 내일은 한국을, 모레는 세계를 향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 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이 시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신도로서의 삶을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 왜 불러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한마디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말씀하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나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아니 깎자, 한 2리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 같이 동무해달라 그러면 그래 그러마 하고 오리를 가는 게 아니라 10리를 같이 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과 다르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들이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다르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심정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누가 우리를 좀 같이 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리로 깎자. 그냥 1리만 좀 깎아서 4리만 가자. 바쁜 세상에. 이래야 되는데 알았다고. 5리만 가면 되냐고. 내가 10리도 같이 가주겠다고. 당신의 무거운 짐도 내가 대신 더 들고 가겠다고. 대신 져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쟤는 왜 저렇게 살았어? 우리들을 욕먹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즉 성경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 원리하고는요 대부분이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출세하라고, 그래서 높아지라고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낮아지라, 겸손해지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에서는요 권세를 틀어쥐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섬겨주라,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라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 저 주라, 양보하라. 세상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내 권리를요 뺏기지 말고 꼭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양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의 기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멘하며 예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요 바보 같고 멍충이 같고요 어리석은 것 같고요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것 같아서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래 스토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동상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를 관철해내는 에덴 동산이고, 반대로 또 다른 하나는 내 의지를 접고 내 뜻을 접고 내 마음을 양보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는 어느 동산에 살고 계십니까? 에덴 동산입니까?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입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에덴 동산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뜻을 주장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포기하느냐?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의 몸,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는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 안에서도 일하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누가 보면 열심히 일하고, 아니면 적당히 내가 내 일을 해가면서 일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혹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가족들이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교회 다니더니 바뀌었다고.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돈 쓰듬쓰미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동안은 나를 위해 썼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나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인생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에 모여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물들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가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셀 모임, 선교의 모임, 일주일에 그냥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여야 되는 거니까 억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나누고 전파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구별된 성도로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스러운 평신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신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어 제자가 되고 제자로 자라나서 제자로 살고 싶은 그런 열정, 열망이 제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할 때 교회 와서 위로받고 살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엎드려 기도해서 그 문제 하나씩 해결하고 그러다가 한 살 더 먹고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 만족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교회 안과 밖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대로 내가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추궁하는 영혼을 구원시키고 저들을 믿음의 반 속에 세워주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차피 우리는요, 세상으로 나갈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저 편안하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예배 딱 참석하고, 거기에 만족하며, 내 삶이 마치는 그날, 턱걸이해서 천국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건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인을 세워주셨으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건지, 그 선택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바라는 모습은 타협이 아닙니다. 적당히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타협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적당히 사셨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세우신 것입니다. 내 뜻을 접고 내 고난, 내 아픔, 내 슬픔, 내가 당할 그 온갖 고통을 아멘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오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을 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데 내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가 회피한다고 회피될 길이 아닙니다. 내가 외면한다고, 애써 외면한다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자랑스러운 웨슬리안입니다. 18세기 영국 사회가 얼마나 혼탁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하면 세계의 유수의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학보다도 더 뛰어난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나서 활동하던 그 시기, 그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가방 속에는 교과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술병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학 타락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였습니다. 영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왜? 국교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술과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그런 옥스퍼드 대학에 웨슬리 목사님이 입학을 합니다.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지킬 사람들을 내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범위를 넓혀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져. 그들이 모여져서 동아리를, 요즘으로 얘기하면 동아리를 하나 만듭니다. 메도디스트라는. 오늘날 감리교회를 그래서 메도디스트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리교회를 왜 메도디스트 처치라고 하느냐? 이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규칙주의자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규칙주의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감리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옥스퍼드 대학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곳곳에 나가서 잠들어 있는, 영원히 잠들어 있던 영국을 깨워 일으켰어. 프랑스에서는 피를 흘리며 혁명을 이룰 때 영국에서는 피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루어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래서 소그룹으로 몇 사람 모아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규칙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제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 제자가 또 제자 훈련을 시키고 오늘날 전 세계에 감리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웨슬리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웨슬리안들입니다. 사회 곳곳에 나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규칙적으로 살아가야 될 웨슬리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감리교회를 다니는 한 우리는 규칙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드려야 되고 왜?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재도약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평신도의 역할이 뭔지, 평신도에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며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멋진 웨슬리안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